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끄지 않죠?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역경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5월 달에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숨이 막히고 또 이렇게 힘든 세월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보니까는 장마가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장마도 일찍이 시작이 되는데 기상의 날로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도 주의해야 되지만 항상 건강도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운 세대 잘 이겨내고 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는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어떤 청년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병이 있는데 9개는 꿀물이 있고 하나에는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개 중에 내가 하나를 이렇게 한 병을 선택을 해서 먹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독을 먹지 않고 살면 내가 많은 재물을 돈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자기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죠? 이런 것에 내가 내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고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직장을 생활하다 직장에서 잘렸어요.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공부하겠습니까? 사탄이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10개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꿀물을 먹고 살면은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9대 1이에요. 90%입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까짓 거 한번 운에 맡겨보자 라고 좀 꺼림직하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가지고 딱 마셨어요. 그랬더니 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많은 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쉽게 얻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쓰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방탕하게 살면서 막 썼다고 합니다. 얼마 있으니까 돈이 없어지고 또 궁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번 맛을 들이면 이 유혹에서 떨치기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사탄이 또 찾아온 겁니다. 자, 9개 남았는데 9개 중에 내가 한 병을 선택을 해서 먹고 내가 살면은 이번엔 내가 2배로 더 줄게 돈을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귀가 솔깃해요. 까짓 거 한 번 했는데 2번은 못 하겠느냐. 자, 이제는 8대 1이죠. 그 확률에 맡기면서 한 병을 딱 선택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2배의 갑절의 돈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돈이 너무 쉽게 벌리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음란하게 생활을 합니다. 마약까지 먹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폐하잖아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이 사탄을 찾는 거예요. 앞에는 사탄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이 청년이 사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합니다. 살았어요. 또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또 선택을 합니다. 살았어요. 또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예, 반반 50%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완전히 피폐된 삶을 통해서 예, 결국 2대1의 확률을 가지고 예, 50%의 확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거냐, 많은 재물을 선택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딱 먹었더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그냥 자기가 그냥 예,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 그러니 어서 내게 약속한 돈을 줘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자기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얘기가 사탄이 어떻게 했냐면은 남은 한 병을 자기가 딱 먹더랍니다. 보면서 나도 안 죽었어. 원래 독약은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독된 것은 돈이라는 것에 중독이 돼서 내가 인생을 망치고 청년 시기를 망치고 내 인생을 도둑맞았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게로 올 터인데 내게로 와서 내가 너한테 준 모든 돈 그 대가 다 지불하고 평생 여기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면 돈은 우리에게 충실한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돈을 섬기며 돈은 우리에게 무서운 폭군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자, 돈의 문제 쉬운 문제 아니죠? 예, 돈의 문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돈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마음을 굳건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한 주간 동안 잘 승리하셨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돈과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돈 자체도 중요하지만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돈을 어디에 쌓아놓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으라. 또는 어디다? 땅에 쌓아놓는 돈이 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러 하셨어요. 하늘에 쌓는 돈이 있고 땅에 쌓는 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늘에 쌓아놓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이어서 하늘에 쌓은 보물과 땅에 쌓은 보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연이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눈이 성하면 굿, 건전하고 좋으면 또 눈이 나쁘면 bad, 이 악하거나 두 마음을 갖게 되면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보물을 쌓아두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까? 지옥 백성입니까? 예,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보화를 어디서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자, 지난주에 연이어서 대답들을 참 잘하세요. 그죠? 대답들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고백이고 선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화를 어디다 쌓아야 된다?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적용점을 찾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보물에 대해서 보화에 대해서 한 가지 돈으로 집중시키고 있고 또 이 돈을 하늘에 쌓는 이 삶에 대해서
눈이라는 곳에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눈이 성하거나 눈이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 선택사항은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예요? 두 가지씩이에요. 두 가지씩. 우리의 눈이 성하거나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거나 나쁘거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도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 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전제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 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직접적으로 저를 따라 합시다. 돈을 하늘에 쌓으라. 아멘.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내가 지금 돈을 향해서 많은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 방향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성한 눈을 가지라.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은 몸의 뭐다?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뭐가 될 것이다? 온몸이 밝을 것이다.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눈은 몸의 뭐다? 등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어느 길을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눈을 보면은 길을 찾을 수 있고 눈을 보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눈의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육체의 눈과 마음과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눈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랑 우리의 마음이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 눈을 잘 간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눈을 성하게 만들어라라는 이야기예요. 성하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건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일심해라는 단어를 갖고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원적인 뜻은 뭐 주름지다, 주름지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건전해야 돼요. 예.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건전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둬야 될지 아니면 땅에 둬야 될지, 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이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지 땅의 보물을 쌓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방황하거나 충돌하거나 이것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진 사람. 자,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고 하늘에 딱 고정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봐요? 야,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예? 이 사물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이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길로 이끄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돈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보면 다 어떻게 보여요? 음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을 정한 몸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죄성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면은 물질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욕심으로 그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먼저 기억하고 돈을 보는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앞에 5달란트, 2달란트에 이 달란트를 맡은 종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목적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돈에 대해서, 그죠? 잘 활용해서 누가 기뻐하길 바라는 겁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 자세에서부터 실패한 거예요. 주인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 주인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내가 이윤을 찾는 게 목적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한 눈을 가지면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밝을 것이다. 온몸이 밝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보는 눈이 있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아래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보면서도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쁜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눈은 뭡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나쁜 눈은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만 섬겨요? 재물만 섬기겠죠, 뭐. 그죠?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재물도 섬기는 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진 상태를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러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이 어떻다? 몸이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몸이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둡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섬김의 대상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더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면 어두움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겠죠? 아멘? 근데 눈이 어두움을 받아들이면 가뜩이나 몸도 어두운데 어두움을 받아들이면 어둠에 어둠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더 어두워져. 영적으로 더 깜깜한 상태가 돼서 더 판단할 수 없고 더 진리를 볼 수 없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상실해 버린다.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내 눈이 지금 성하냐 나쁘냐를 평가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과 돈, 재물 앞에서 내 마음이 둘로 나눠지고 있느냐, 방황하고 있느냐, 갈등하고 있느냐. 갈등하고 있는 상태는 뭐예요? 나쁘다라는 거고, 우리의 눈이 갈등하지 않고 하나로 딱 집중해 있다는 건 뭡니까? 돈으로 집중하면 더 나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눈이 성하다는 거, 좋다는 거. 마음이 눈을 지배하면은 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는 것을. 근데 눈이 마음을 조종을 하면은 이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공동체, 자기의 유대의 공동체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퇴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무너지니까 초대교회는 당연히 구제를 잘 해야만 됐었어요. 자, 구제 문제가 닥치니까 재정 문제가 닥치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대단하다. 참, 진짜 멋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해줬어요.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는 진짜 순수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는 욕심이 생겼어요. 누가 생겼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다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정받고도 싶고 아까우니까 자기 것도 좀 남겨놓고 싶고 마음이 싹 갈라졌어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누구는 속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네.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에 이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두려움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 쫓았으면 참 좋은데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맡았습니까? 재정을 맡았어요. 그러니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결국 유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목매달아 죽고 떨어져서 창자가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죽었어요.
마음을 둘로 가지다 죽었어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 우리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옛날에 안수 집사님은 자기 일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일도 맡은 바 일도 감당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역하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바뀌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더니 어떻게 했더라? 영안이 열렸더라. 아멘.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그 욕심이 앞서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밝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쁜 눈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가려지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성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에서 성한 눈으로 한 마음으로 향하고자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돌이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동안 이 두 마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 두 마음이 충돌할 때가 많았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도 성한 눈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24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런데 이 두 주인이 뭐다? 재물과 하나님이다. 뒤에 말씀하셨죠.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이 두 주인이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이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등하다라는 의미예요. 동등하다라는 접속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재물을 어떤 선상에 놓은 거예요? 동일 선상에 놓은 거예요. 동일 선상에 놓은 것도 뭐다? 죄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대해서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진짜 육체적으로 눈먼 소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소경은 눈을 떴어요. 그러면은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겠습니까? 바리새인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소경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소경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찾으신 분들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나마 너희가 본다고 얘기하니 보면서도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뭐다?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돈, 재물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인이다라는 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저울질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다. 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말 우리 젊은이들 아시죠? 주식도 잘하지만 유행하지만 젊은 사이에 비트코인에 투자 많이 합니다. 근데 저 비트코인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인문계 출신이라 가지고 비트코인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제가 잘 가는 그 컴퓨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와주는 분인데, 거기 가면은 이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그래야 돼요.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예? 이 컴퓨터가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를, 뭐, 그걸 아마 돈으로 환산을 하나 보죠.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채굴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한 대 기계에 보면은 그 그래픽 카드를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연결을 한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를 연결해 가지고 펜이 10개가 휙 돌아가는데 그게 1층,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만 돌리는 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20개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많은 숫자를 갖다 그렇게 계속 돌려요. 그러면서 돌리다 보면은 뭐 하루에 10만 원도 20만 원도 30만 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저도 이 원리는 잘 몰라요.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는 화폐가 아니라 웹상에 있는 가상화폐예요. 이것이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근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해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5,900만 원인가 되대요. 오늘 아침에 지표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요. 그것이 실상 어떻게 현금으로 바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핑계는 못 댈 것 같아요. 네. 자, 부정적인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부정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왜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보화,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그죠? 그리고 돈의 흐름이 하늘로 향하느냐 아니면 땅을 향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깝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성하냐 나쁘냐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쌓을 수 있고 땅에 쌓을 수 있어요. 선택입니까? 아니면 선택이 아닙니까? 선택이에요. 성한 눈을 갖고 사느냐 나쁜 눈을 갖고 사느냐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닙니까? 선택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옥에 속한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입니까? 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 사람이면은 지옥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천국 사람으로서 사는 삶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한 가지를 향해야 된다. 한 가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한 눈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돈과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천국의 부유한 것, 천국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을 받아요. 왜?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돈과 주권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까? 부자가 돼야 됩니까? 물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산상수훈의 첫 복의 시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하나님 받아들이라는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부자는 영적인 의미에서만 부가 아니라 이생과 내생에서의 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 또 100배, 100배, 60배, 30배 복음서 기자들마다 강조점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소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모든 주권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미움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죠? 사랑과 미움은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풍족히 누리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섬기면서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우리 1절, 2절 우리 2절만 같이 찬양하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가 정욕으로부터 내 눈이 성한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물 육체의 정욕을 이길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짜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한 번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서 부유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짜 전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하나님의 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에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바르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한 눈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야 되겠나이까 돈과 염려와 모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기에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바른 선택을 하며 진리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주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랍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어찌를 통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며 헌신하며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영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대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 마음 붙자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복을 누리며 꿀을 누리며 천국의 부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지킴으로 성한 눈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천국의 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